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3월 20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사랑의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힘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대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하겠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영광의 주님은 왕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을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예쁨을 어디에 비하래요.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6번으로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늘 뭐 기도 제목 비슷합니다만은 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 코로나 종식, 백신의 편만한 보급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 정말 이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인도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폭력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장소 좋은 장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콜카타와 또 인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 또 우리 안달라의 라이프교회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직장, 이직, 사업 또 인간관계를 축복하시고 출입국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경제, 군사, 외교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 차별적인 시각들, 차별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여러분 이건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 중보하라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되는 그런 인도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새벽기도, 아침마다 하면 새벽기도 여러분 시간 되신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또 큐티, 성령통도, 저녁기도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김태호 형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흔없고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망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신음받는 곳까지
세밀하게 살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쌀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한 편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며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한 순간마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자원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3,000년 전, 2,700~800년 전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하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아버지 성령께서 입술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참 성공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다니엘과 같이 성공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 뭐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그 세계적인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샤,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입장이 분명했다. 아주 높은 지위까지 서열 3위까지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에 충성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어도 권력의 중심부, 성공의 중심부에서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입장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위대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한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선지자의 반열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의 모든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결단.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적 삶, 예배의 삶.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다 되어 있지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에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직장에서의 또 이런 믿음의 동지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는 다니엘처럼 승리할 것이고 다니엘이 참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다니엘의 큰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핸디캡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핸디캡을 넘어 영광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기 전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바벨론보다 그 이전에 있던 거대 국가인데 지금의 시리아의 조상들이죠. 지금 시리아의 조상들. 주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아마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그 아람이란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 거의 실질적인 식민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아람에서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그런 거였죠. 오늘날도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 왕국에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나만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그의 유일한 핸디캡인데 그 이제 집에 이제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아마 보이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병이 너무 낫고 싶으니까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왕에게 가서 청을 넣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아람 왕의 편지까지 들고 왔으니까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근데 왕이 이 편지를 받는데 황당한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치냐. 아마 뭔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빌미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7번 목욕하면 낫는다. 얼굴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밑에 사람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만이 화가 많이 났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일국의 장군인데 나와서 뭔가 형식을 갖추고 인사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만의 그 충실한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판인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화를 노염을 거두시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시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1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목욕이란 것이.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주는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핸디캡을 넘어서 영광으로, 핸디캡을 넘어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핸디캡이 있죠. 이 핸디캡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골프에서 원래 많이 좀 쓰는 용어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핸디캡 하면 이렇게 통용적으로 이게 이해되는 내용이 있죠. 핸디캡이란 것은 불리한 조건 또는 심신의 기능 장애에 의해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태. 이해되시죠?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태. 활동 능력의 저하나 기능 장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뭐 불리한 조건, 단점, 약점, 흠, 결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약점을 넘어 영광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약점이라면 좀 너무 포괄적이고 핸디캡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좀 의미가 더 와닿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외래를 사용했습니다. 핸디캡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가 비슷한 말로 콤플렉스인데요. 제가 뭐 잠깐 좀 이렇게 한번 짚어 얘기를 말씀드리면 콤플렉스라는 것은 핸디캡과 조금 달라요. 콤플렉스는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심리적인 용어인데 이 콤플렉스라는 뜻 자체가 복합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복합적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이 콤플렉스를 열등감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해요. 열등감, 콤플렉스, 열등감. 또 핸디캡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핸디캡은 육체적 장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육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입장, 불리한 입장. 그러니까 육체적인 불리한 입장, 사회적인 불리한 입장,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리한 입장, 능력의 불리한 입장, 기능 장애의 불리한 입장. 이게 핸디캡이고, 콤플렉스는 어떤 복합적인 생각, 심리적인 용어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내가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게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콤플렉스가 그런 의미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 이게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인데 쉽게 말하면 감정이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건데 이 말이 이제 일본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인격 심리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의 열등복합이란 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열등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콤플렉스. 그러니까 이것이 열등복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그냥 열등복합이 열등감, 콤플렉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콤플렉스로 잘못 이해가 되어진 것이죠. 원래 이제 심리학에서의 콤플렉스는 복잡한 생각, 다양한 생각, 똑같은 객관적 현상을 놓고도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그게 콤플렉스인데 이것이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는 있는데 아주 콤플렉스의 여러 가지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열등 콤플렉스인데 보통 우리가 콤플렉스 하면은 열등감으로 이해가 되죠. 이 잘못 사실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핸디캡은 좀 다르다는 거. 콤플렉스는 심리적이다 하는 거. 또 복합적인데 조금 특히 열등감으로 잘못 오해가 되어졌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핸디캡.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나 다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더 큰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건모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과기부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고 명지대 총장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설립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신 아주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칩니다.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서울대학을 입학합니다. 서울대학을 입학했는데 서울대학에 가서도 월반을 해서 아주 일찍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도 석사과정을 건너뛰고 너무 탁월해가지고 석사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박사를 땄는데 그래서 박사를 땄을 때 나이가 만 23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2018년까지도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연소 박사 정근모 박사. 예. 뭐 허접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아주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인물도 참 좋으세요. 인물도 참 좋으시고 성격도 원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분에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 중에 아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주로 신장, 이 콩팥 쪽에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한번 발생하면 이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라서 이것은 이제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죽는다 그래요. 이 병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또 박사님이 직접 또 신장 이식 수술도 한번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그래도 한 20이 넘어서 청소년기 지나고 20대에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매일 혈액 투석을 해야 되니까 뭐 자주 혈액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차를 몰고 낭떠러지로 차를 달렸는데 이 차가요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지 않고 소나무에 걸려서 살아난 적도 있어요. 자살 시도를 2번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뒤에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이 변화되고 또 아들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건모 목사님도 그 아들의 불치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박사님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을 평소에 보면 뭐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늘 아플 때도 그랬지만 늘 표정이 온화하고 밝아요. 전혀 불치병이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공한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콤플렉스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핸디캡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핸디캡을 극복할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핸디캡이 우리가 영광의 주님으로 나아가는 좋은 동력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핸디캡을 불평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늘 불평하며 핸디캡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핸디캡의 노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늘 자꾸 과거를 곱씹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외모가 왜 이래?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이 콤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핸디캡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죠.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집니다. 왜? 뭐 나이 들면요.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뭐 비슷해져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 핸디캡, 컴플렉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자기 핸디캡으로 느끼는 것들인데, 근데 이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만져도요 병이 낫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계속 핸디캡으로 남아있죠. 근데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더 그것이 육신의 가시의 핸디캡 때문에 더 겸손하고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핸디캡에 집중하고 핸디캡 때문에 발목 잡히고 핸디캡에 늘 노예가 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핸디캡을 극복했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영광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정말 그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에 아마 공을 세운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마 나만 장군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만을 주목하여 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어떤 학자들은 이게 문둥병이 아닐 것이다.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나 아마 그래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아주 아주 심각한 불치의 피부병이었다. 거의 뭐 나병이라 볼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이 아니었나 그래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만 장군의 유일한 핸디캡은 이 나병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용되더라.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마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뭐 아람이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오면은 보통 이런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마 이 소녀의 가족들도 다 죽거나 아마 언니나 어머니는 노예로 팔려갔을 거예요. 참 불행하죠.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 상처가 본인에게는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가. 그래서 나만 장군은 육신의 핸디캡, 이 소녀는 신분과 마음의 핸디캡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히려 이 소녀가 주인을 걱정합니다. 적국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자신의 상처와 슬픔에 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만 장군이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소녀는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핸디캡이 치유된지도 모릅니다. 영광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이 치유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아주 위험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인권이 없는 노예 소녀가 장군에게 헛된 말을 했다고 큰 벌을 받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병은.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또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 여주인이 아마 인격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 소녀, 비록 작은 소녀의 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청을 드립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드디어 왕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줍니다. 일종의 추천서,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병 고치는데 혹 비용이 들까 싶어서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병 고치러 가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왕이 직접 하사를 합니다. 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면 달란트의 단위가 좀씩 다른데 200에서 300kg쯤 됩니다. 요즘 은이요 1kg에 한 70만 원쯤 한다 그래요. 은시세를 어제 확인해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이 70만 원쯤 해요. 그럼 200에서 300kg면요 한 2억에서 3억 한 3억 정도 된다 보요. 은은 3억. 근데 금은 더 비싸요. 금
6,000개, 금 6,000개라는 건 6,000세겔인데 6,000세겔은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면 한 금이 한 40에서 60kg쯤 돼요. 금 시세를 고려해 보면 금이 요즘 한 돈에 26만 원 해요. 이 돈이요 상당히 큽니다. 35억에서 한 40억쯤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다음에 옷이 10벌. 그 당시에 이 옷을 아마 이제 예물로 들고 간 걸로 봐서 아마 옷이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고 아마 뭐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옷이 아닐까 싶어요. 이래 따지면 한 40에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이 나만 장군을 사랑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을 아꼈다는 겁니다.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개인의 병을 고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나만 장군이 비록 핸디캡이 있었지만 아마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핸디캡이 있었지만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다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주 배경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뭐 이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 전체가 이방 아람 나라의 이 나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반 은총을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이 그 나라를 구하도록 1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람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구하도록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잠재적 의인들, 지금은 불신자지만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잠재적 의인들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이것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누가 정말 복음을 듣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한 10년, 11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는데 단기 선교 나가기 불과 한 1년 전 천주교를 믿다가 이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은혜 받고 또 단기 선교까지 나가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매년 이 선교를 많이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어디를 갔냐면 터키 쿠르드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귄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한 달 정도 갈 때도 있고 그곳에 간다 그래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을 한 10년 만에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성경 공부시켜달라 그러더랍니다. 뭐 교회에 시험이 있고 교회 안에 요즘 뭐 분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오히려 자기를 성경 공부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그것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정말 우리 이 집사님이 보면 좀 새침대기예요. 우리 성교 나가신 집사님이 좀 새침대기인데 새침대기 일산 아줌마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신자를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뭐 내가 복음을 전해 저 사람 믿겠나?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어떤 전쟁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탄식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그 탄식에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불쌍한 왕입니다. 이런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불행합니다. 믿음이 없는 왕, 편지 한 장에 벌벌 떠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고향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회의원들, 장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정자가 믿음이 있어요.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핸디캡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왕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 얘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선지자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영적 안목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떨 필요 없다, 이거 잠시 지나간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선지자적인 영성, 선지자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시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김정국.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입장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입장 분명해야 된다. 어디 갔었는지, 권력의 중심부에든지 성공의 중심부에서 입장 분명해야 된다. 입장이 분명해. 드디어 강대국 아람의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와 만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인카운터.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인카운터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카운터. 위대한 인카운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조우. 인카운터. 위대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와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카운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많은 인카운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이제 나아만이 자기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 진문 앞에 섰으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을 생각하면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에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충분히 나와서 맞이하고 인사도 나누고 뭔가 또 아니면 또 선지자니까 좀 폼나게 허허 어서 오십시오 도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서 맞이하기는커녕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어릴 때 많이 오해를 했어요. 뭔가 엘리사가 선지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엘리사가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았죠. 근데 엘리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저 비천한 백성이나 그 다음에 당신처럼 높은 집에 있는 장군이나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그런 코스프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엘리사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당신이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특별히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었어요. 차별 두지 않는 코스프레, 뭔가 신비감을 주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의 병의 그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그 치료법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을 수 있는 병,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순종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에게 순종의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이 엘리사의 이 당당함은 단순히 기싸움, 세대결, 심리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한다고 기싸움, 심리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센지 내가 센지 자존심 대결 이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순종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원한 겁니다. 순종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당신 이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에 대한 나만의 반응은 됐습니까? 매우 부정적이었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나라에 아마 이 술사들이나 의사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죠. 우리도 안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위에 손을 흔들어 낫게 해주옵소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방 나라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이 좋은 강이라고. 그 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래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가서 차라리 씻지. 내가 뭐하러 거기서 씻겠냐. 엘리사의 태도와 그 어떤 방법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주님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시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순종하리라. 그것을 내가 순응하리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해마다 이제 수능 때가 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꼭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부처에 과까지 얘기해요. 무슨 대학 무슨 과. 그런데 그 정원은 50명인데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 200명이 여러분 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의 정원은 50명이에요. 근데 200명의 크리스천들이 다 그 과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 과에 들어가야 될 합력해 정말 그 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시죠. 나머지 150명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경륜과 섭리의 집행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나만의 그 종들 그 부하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 사람 태도 때문에 왜 신경 쓸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감정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은 나아만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꼰대 부리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이 충직한 부하들, 아마 이 부하들도 이 나아만 장군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마 리더십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충직한 부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장군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감히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못 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도자가 화가 났지만 이렇게 진언을 할 수 있는, 추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또 조직을 위해서 여러분 충직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충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절대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충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되니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요단강물이 신성해서 이게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 요단강물에 나아만이 나왔더라. 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나도 이 병이 낫지 않을까? 피부병. 요단강물이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겐지제강이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자기 자존심 내려놨잖아요. 자기 방식이 아니지만 수용했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좀 불쾌했지만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만 장군의 내적인 변화와 결단,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반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응할 때 인격적이라는 것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반응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핸디캡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나오자고 생각합니다. 핸디캡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핸디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핸디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 큰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에 집중한다고 핸디캡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점이 그게 아닙니까? 핸디캡을 넘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으로 나아갈 때 핸디캡이 극복되는 거예요. 핸디캡에 집중하니까. 핸디캡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핸디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비록 사로잡혀 와서 종이 됐던 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녀의 눈에 비친 나아만 장군은 불쌍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한 자,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자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뭔가 이 땅에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이 땅에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나의 핸디캡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될 때 더 이상 핸디캡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더 이상 핸디캡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릅니다. 오히려 핸디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그 핸디캡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소년은 노예란 핸디캡이 있었죠? 그렇지만 위대한 장군이 치료받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노예라는 그 핸디캡이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됨으로써 나만 장군이 나을 수 있는 나만 장군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라는 그 핸디캡이. 아마 이 소년은 나중에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아마 나만이 받았던 그 모든 재물, 엘리사는 받지 않았거든요.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걸 아마 이 소녀에게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큰 상급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핸디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아람 왕국의 장군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상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이 핸디캡 때문에 나만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핸디캡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핸디캡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핸디캡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핸디캡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반응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핸디캡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 심각한 핸디캡이 있다는 나 자신을 더욱 존귀 높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디캡에 집중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또는 그 핸디캡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핸디캡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핸디캡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핸디캡을 이기고 그 핸디캡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핸디캡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핸디캡에 집중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한 세상과 악한 영의 꾀에 잠시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실 때에 모든 아픈 비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주의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주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모든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특별히 두려움, 불안함, 예수를 믿고 떠나갈지어다. 불안장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리적인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을 선하게 내주실 때에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또 앞으로 결혼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와 자녀들 또 영광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업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나라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 되며 서로 연합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되고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또 말할 수 없는 핸디캡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핸디캡과 콤플렉스가 극복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8일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종료주일, 그리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에 갖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기도 많이 힘드셔서 참석 못하셨지만 이때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 많이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실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정사예배, 정사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에 박혔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인도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밴드 실시간으로 정사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늘 밴드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시간으로 6시 30분입니다. 큐티, 성경 통독, 또 저녁 기도회도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석하셔서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을 이루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백신의 편만한 보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시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잘 의논해 보시고요. 또 기도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 순서 다음 주는 우리 박상길 집사님, 또 그다음에 임정은 집사님, 홍정아 자매, 유지원 형제, 그렇게 같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까지 항상 동영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대로 그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듀오에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제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인생의 단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극복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